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들 되네. 작고 작은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니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의 계획 우리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네. 우린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믿으니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좋으신 아바 아버지, 사랑과 보혈과 부활의 주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이 기도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주님이 머리 되신 이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또한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사오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씻김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거침없이 다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에 먼저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나왔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생활 속 일상 속에서 고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십자가 아래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재복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이재복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잘 통로로 전달하실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씻겨지게 하셔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아버지와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저께는 우리 교회 마커스 워시팀을 초청해서 드려지는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요. 1학년 친구들이 주로 나와주셔서 1학년 친구들만 나왔던가? 그래서 자리를 좀 채워주셨고요. 어저께 나왔던 친구들 칭찬합니다. 어저께 나오고 오늘 안 나온 친구는 좀 뭐죠? 네. 이참치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간고사 준비하느냐고 정신없겠지만 시험을 치르는 여러분의 학교가 바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의 생활이 시험 보는 것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교제하고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즐거운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더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예배마다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우리 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틀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는 아버지 나라의 방향, 정책, 이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른 정책을 세워가며 국민의 삶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그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아버지 또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애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학교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임을 믿습니다. 더욱더 좋은 학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아버지 정직하게 또 바르게 아버지 교육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선생님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수업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도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위하여 잘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기 원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간은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학교의 생활은 즐거울 수 있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며 수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공부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여의도 수목원 동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예배하는 곳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나를 사랑하심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비전을 더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죄악에서 건지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 시간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통하여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의 진실된 마음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나라, 우리 학교,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한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공부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러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어려움 속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의 어려움 속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지난주 설교 내용과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주된 스토리는 뭐였죠? 목사님 그걸 기억할 이유가요. 지난주 설교에서 나왔던 핵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크게 얘기해도 돼. 크게 얘기 더 조그맣게 얘기하는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음식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이 어떤 일이 났을까? 시간은 늦었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음식이 나타났다고 했었어요. 배불리 먹고 나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그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 잘 먹었다. 한 끼 때웠네. 예수님 쫓아다니면 배고플 일은 없겠네. 잘 먹고 갑니다. 이런 마음일까요?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될 만한 분이구나. 라고 그 민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기적을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다.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그 사람들을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빠져나가게 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후에 혼자 한적한 곳, 즉 사람이 없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지난주에도 봤던 그 갈릴리 호수, 그 당시에 워낙 호수가 크니까 사람들이 바다라고도 불렀는데 여기를 건너갑니다. 여기를 다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갔는지 모르겠지만 한 중간쯤은 간 것 같고 때를 생각해 보면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오병이어로 저녁을 먹고 어두워진 이후 16절 말씀에도 저물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두워진 후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제자들이 대부분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어부. 고마워요. 어부였습니다. 물에 나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요. 그 그물을 정리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처음 대화를 기억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라고 얘기해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날이 많이 어두워졌고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호수는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해수면보다 낮다? 호수 물의 높이가 바닷물의 높이보다 낮다라는 거예요. 제일 낮은 곳은 195m 정도 낮다라고 해요. 많이 낮은 거죠. 200m 가까이 차이 나는 거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유럽의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네, 고마워요. 축구 때문에 아시나요? 이 나라는 바다 높이보다 낮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풍차. 풍차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큰 건물에 바람개비 같은 날개 아시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곡식을 빻는 일들을 했던 거죠. 저도 그 내용을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도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호수 주변에는 또 높고 낮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산에서부터 호수로 많이 불어와요. 또 내려오는 바람이니까 더 세게 불어올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의 영향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요, 원래도 조금은 이렇게 파도가 쉽게 치는 곳이었는데, 이때는 그거보다 좀 더 큰 폭풍 같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불다는 것은 또 그 상황이 두려운 상황을, 무서운 상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로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상태나 상황의 반전을 나타낼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출발할 때는 파도가 잠잠했어요. 바다가 잠잠했어요. 호수가 잠잠해서 제자들이 건너가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요동치는 거죠. 파도가 일어나서 소용돌이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출렁이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당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고난당하더라. 이것이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고난당한다는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대부분의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 했던 말도 밤새 그물을 내렸다. 그러니까 밤에도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에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일을 하던, 호수에서 일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고난을 당했다. 성경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이 어부였던 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파도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그런 폭풍우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폭풍으로 인해서 그 10여리니까 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서 계속 폭풍을 만나고 있으니까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겠죠. 어려웠던 상황일 겁니다. 가도 바람에 배가 밀려가기도 하니까 가고 빨리 건너가야 하는데 건너가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쯤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출발한 배였는데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고 어쩌면 시간상으로 곧 있으면 해가 뜰 정도의 시간대까지 바다에 머물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니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칠 만큼 지쳤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더 무섭게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뭐예요? 19절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막 폭풍이 치고 있으니까요. 아마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사람의 형체 비슷한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걸어오고 있어요. 공포심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른다 라고 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이미 지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바다에서 유령과 같은 뭔가 희한한 존재가 다가오고 있으니 놀라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폭풍우가 치는 곳에 사람이 걸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치지 않아도
잔잔한 물에서 사람이 걸어온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겪으니 더 놀랬던 거죠. 바다 위로 걷어라는 것은요, 워킹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거닐다, 산책하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폭풍과 치는데 그렇게 가벼운 느낌으로 걸어올 수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은 뭔가 어딜 가기 위해서 막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롭게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제자들이 폭풍에 한번 놀랐지만 예수님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여유로우셨던 거죠. 폭풍 사이로 혼자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불안함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면요, 이 두려움이 생기면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이기구 타실 때,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타실 때 눈 뜨고 타십니까? 눈 감고 타십니까? 그거 안 해봤어? 우리 전에 롯데월드 갔을 때, 그때 사람이 줄이 길어서 무서움을 못 탔나? 어쨌든 눈 뜨고 타요, 감고 타요? 뜨고 탑니까?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저는 뜨고 타는 편입니다. 뜨고 타는 게 저는 안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레일 같은 걸 보면 이제 곧 끝나는구나 뭐 이런 게 느껴져서. 눈 감고 타면요 오히려 더 무서워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희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감고 탄대요. 야, 더 무서워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눈 뜨는 게 더 무서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상황, 공포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 본질을 알지 못해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도요, 눈을 뜨고 있으면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폭풍을 걸어오시니까 또 제자들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상황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아, 나야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는요 7번이나 나야, 내니, 나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이 인생이 암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성남 파도는 그칠지를 모르는 그때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위협을 당할 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야. 나야, 내가 너에게 왔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실 건데, 저를 애굽으로 보낸다 하셨는데 제가 저를 보내신 일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요 원래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이라는 의미거든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어. 난 나 자신이야. 근데 나는 너에게 가서 너의 두려움 가운데 너를 돕고 건질 자라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요즘엔요 전화 오면 누군지 다, 우리가 전화번호 저장해 놓으면 누군지 다 뜨잖아요. 제가 20년도 더 됐네요. 처음 핸드폰을 샀을 때는요 그런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번호만 보고 다 기억 못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요즘에는 그런 기억이, 예전에는 저장에는 번호가 이름에 뜨지 않았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누군지 모르는데 상대방에서 나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나랑 매우 친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면 그 목소리로만 통해서도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야, 얘들아 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했던 유령 같은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거든요. 이 공경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은요, 나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은요, 마음에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공경에 맞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 험난한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폭풍이 잔잔해지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시편 107편의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 그대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삶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요, 표적이라는 것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고 있죠. 오병이어, 지난주 얘기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그들은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는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는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 그는 우리와 평범한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시편 기자, 방금 읽은 시편 107편의 시편 기자가 노래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님으로 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은요, 저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동일하게 이런 삶의 일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일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나 영원한 문제가 우리 삶에 바로바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배에 오르셨을 때 폭풍우가 잠잠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삶의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공부에 어떠한 괴로움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제자들의 삶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을 때 잠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은 혹은 앞으로는 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우리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어부였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잘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문제로 괴로워할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명에 달린 배에 오르셨을 때 폭풍우는 잠잠해지고 배는 안전했으며 무사히 가려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삶의 문제는 잠잠해지고 내 삶과 영혼은 안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줍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내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삶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상황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두려워할 수 있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인을 모셔드리면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시오. 여러분의 입시 때문에 힘드십니까? 가정의 일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또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힘들고 어려울 때 홀로 힘겨워하고 홀로 고민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의 삶을 이루시고 세우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삶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에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내 삶에 새로운 소망, 삶의 마음의 안정, 평안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해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또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의 위로와 능력이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주의 하나님, 주님 폭풍 속을 헤매던 아버지여 그 제자들에게 그 폭풍을 걸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 삶에도 찾아오시고 내 삶에도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아버지여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어떤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분이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삶의 일들로 인하여 가정이나 학교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어느 자리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슬프고 힘든 일들이 우울한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도 가슴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비전을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친구들도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만난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무섭고 떨리고 괴로운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여 어찌할지 모를 때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야 이제 안심해도 돼 말씀하시며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내 마음의 고민과 갈등, 관계로 인하여, 내 안의 죄로 인하여, 내가 겪고 있는 내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 가운데 주님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위로할 것이고 이 폭풍을 지나 네가 나아가야 할 그 삶으로 내가 인도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삶에 오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냥 고등부 친구들, 우리 그냥 선생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뿐 아니라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험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것을 쉽게 포기해버리지도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허락하실 비전, 나로 바라보게 하시는, 살아가게 하실 내 삶을 위하여 하나님 또 준비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냥 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식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학업 가운데에 필요한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시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공부할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암기되게 하시고 아버지 응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도 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시험을 볼 때 또 아버지 공부한 것을 통하여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것을 또 잘 기억해내며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훈련, 이 습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그 꿈을 위한 공부에서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런 습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친구들 있습니까? 환절기에 감기로 인하여, 꽃가루 알레르기로 인하여 또 하나님 어디가 다치고 상한 곳이 있어 믿음으로 손을 얹은 친구를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일상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불편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끗이 낫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자유로움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시험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어떤 건강의 어려움으로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폭풍 속에 걸어와 그 어려움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주님, 내 삶에 오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공부하는데 힘든 것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작은 물질 하나님 옆에 가져왔습니다. 이 물질을 준비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공감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여러분들 중간고사 언제부터예요? 아, 선생님, 저 선생님 내일부터라서. 네,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은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 여러분은 언제부터요? 다음 주? 이번 주에 시작하는 학교 있어요? 영채네? 시원이도? 순수? 5월 달에 시작하는 학교는 없죠? 5월 4일 이후에 끝나는 학교 있어요? 5월 4일 이후에 끝나요 하는 학교? 다 그 전에 끝나요? 선생님들 이따가 반별 모임 하실 때 아이들 시험 기간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학교랑 해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의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로 나아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아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늘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온전하고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물질을 드릴 줄 아는 그 귀한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인생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